출생입사. 생지도. 십유삼. 사지도. 십유삼. 인지생. 동지사지. 역십유삼. 부하고. 이기생생지후. 계문. 선섭생자. 육행불우 시호. 입군불피갑병. 시무소투기각. 호무소조기조. 병무소용기인. 부하고. 이기무사지. 특히 제일 마지막 구절 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기존 노자 번역들을 보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겁니다. 아주 극히 신비적으로 번역해 놨거나 아니면 극히 현실적으로 이 도를 깨우친 사람은 죽을 곳은 아예 안 가기 때문에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놨을 거예요. 근데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죽음 자체를 뭘로 보고 있느냐, 첫 이 네 귀가 노자의 사생관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출생입사예요. 주어 수로 주어 수로입니다. 삶이란 뭔 거냐? 출, 나오는 거예요. 나옴이 삶이고 입, 들어감이 죽음이에요. 우리 흔히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이야기일 텐데 인생은 연극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가 무대에 딱 등장하면 연극이 시작돼요. 무대 뒤로 들어가면 연극은 끝나요. 우리의 삶은 그처럼 짱 하고 출! 무대 밖으로 나오면 출하면 그게 삶이에요. 다 연기 다 끝났다 하고 입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라고 이야기.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은 죽습니다. 왜? 나오면 들어가야 하니까. 노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겨서 말씀드리자면 노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안에 생사가 일회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노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 장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생명의 본질을 뭘로 보고 있냐면 가령 불교, 힌두에서 말하는 아트만 같은 뭐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다면 노자에게서 장자에게서는 기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었고 여러분이 죽어도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현실로 나오면 삶이고 그 에너지가 현실로 뒤로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적기간이란 말을 쓰죠. 어쩌면 노자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낮 때는 열심히 움직이다가 저녁 때는 푹 잠을 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영면이라고 그래요. 우리 활동하고 죽고 이것이 자체가 인간이라는 양해석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모습의 흔적이 밤낮이에요. 동의할 수 있어요? 아직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노자 글을 쭉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호전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생사 자체가 인간이 굳고 인간과 있는 문명에서 비롯된 망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노자는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정변에 와서 생사 있어. 태어나면 다 죽어. 그런데 착각하지 마. 네가 태어나기 직전을 모른 것처럼
네가 죽은 뒤에도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만 내가 커다란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농경민족은 누구나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둬들여. 씨에서 뭔가 생겨나. 이게 삶이야. 갖고 죽음이 뭐냐? 그 잎과 줄기가 다 스며들고 씨로 돌아가. 그게 죽음이야. 끝났어? 안 끝났잖아. 다음에 되면 거기서 다시 싹 나고 다시 피어나잖아. 이렇게 순환한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순간은 나오는 순간이고 죽음은 들어가는 순간이야. 그래서 노자는 생사를 딱 엽니다. 커다란 도우의 운행 속에서 나오면 삶이요, 들어가면 죽음이야.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낮이 아무리 좋아도 밤에 자고 싶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잠이란 게 지긋지긋하면 우리 죽을 때 무지무지하게 무서울 거예요. 영면하기가. 근데 사실 우리가 꿀 같은 잠을 즐기고 있다면 어쩌면 죽음도 꿈과 같을 거야 라고 장자는 우리한테 설득시킵니다. 구체적인 우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자, 그딴 강의는 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누구나 태어났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데 똑같이 60 환갑되면 일제히 땡 다 죽고 다 태어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 어떤 사람은 유아 때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 90, 100을 넘기기도 하고, 그래요. 왜 이럴까? 자, 첫째,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이 도구 순환의 일부라고 생사를 본다면 20의 주권, 60의 주권 노자 눈에 보면 그게 그거예요. 왜? 생사라는 게 훨씬 큰 터울이기 때문에 몇 년 더 산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게 노장에서는 불교처럼 혹은 불교가 극복하고 했던 것처럼 윤회에 대해서 또렷한 생각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점 분명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란 건 분명한 거예요. 죽으면 뭔가 돼서 다시 태어나가 뭔가 이렇게 밝히는 것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았다는 것, 이 자체가 같이 조물주 입장에서나 노자 입장에서 보면 이 하루살이 벌레 아시죠? 깔다고 이렇게 물속에 있다가 아침 7시에 태어나서 저녁 7시가 죽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타다닥 죽는데 그런 놈 중에 또 순서가 있어요. 어떤 놈은 좀 더 빨리 죽고 어떤 놈은 늦게 죽고 그러는데 한 놈은 너는 6시에 죽었어. 한 놈은 5시에 죽었어. 서로 너 죽어 빨리 죽어 여절했다 어쨌다 애절하다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할 거예요. 그런데 노자가 보기에 인간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좀 몇 년 더 살았다고 장수에 또 좋아하고. 일단 그 생각부터 던져라가 노자가 던져진 질문이고요. 그 다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제대로 보고 죽음 앞에 담대했을 때 제 목숨대로 살아요. 그리고 더 영원하게 사는데 세 가지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봅시다. 생지도가 12우 3. 이 도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지하면 삶의 무리인데 문맥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 보통 60이라고 합시다. 한 60여 세 사는 무리가 약 30%예요. 12우 3은 열에 셋은 된다 했는데 나는 일부러 번역을 30남짓이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번역해 놨어요. 이게 33%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열의 3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그 정도면 호상이야 라고 사신 분도 요즘은 호상이 몇 살까지입니까? 요즘 90에 돌아가신 그 문산 가도 아이고 이제 100세 못 쳤다고 안타까워하고 하대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만큼 사셨으면 그렇게 원 없어야 하게 사신 분도 30% 돼요. 그 다음에 사지도는 뭐냐? 이 생각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찍 죽는, 좀 제 목숨보다 좀 빨리 죽는, 어린이 때 죽는 그룹이 한 30%라는데
사실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전 머릿속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우연하게 북아프리카, 아니, 아프리카의 무슨 무슨 새로 생긴 나라에 영아 사망률이 지구상에 가장 높대요. 근데 그 영아 사망률이 정확히 30%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근대화되기 전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에 우리의 영아 사망률 못지않게 높았을 거예요. 한 30%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이 노자가 살았던 당시도 아마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처럼 어려서 일찍 요절하는 그룹도 30%예요. 그럼 33, 33하면 66%네요. 이들 중에 최소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그룹에 다 들어와 있는 그룹이에요. 사지도는 아닙니다. 이 안에 사지도인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다 생지도까지는 왔습니다. 우리 제일 막내도 좀 생지도로는 왔어요. 이제 또 조심해야 해요, 근데. 인지생, 동지사, 지. 자, 이때의 지를 빼놓으면요, 인생하면, 정말 어려워요, 한문이. 인생, 명사로도 되고, 그냥 사람이 살다라는 말도 되고. 이때의 인생은 아까 그 지의 조사의 용법입니다. 사람들의 살아있을 적에는 이런 정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자, 이 말은 뭐냐? 생으로 가는 거예요. 생으로. 그러니까, 아주 60, 한 70이라고 합시다. 70살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런데 동은 문득 갑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뭐냐? 이때는 동사예요. 가다예요. 지 발로 사지, 죽을 곳으로 갑자기 지수도 찾아가는 족속이 몇 %예요? 사지, 죽을 곳을 간 사람도 역시 열의 3은 돼요. 33%가 돼요. 자, 유아 사망 33%. 이를테면 생지, 제대로 수명 산 사람 33%.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아득바득 더 잘 살아, 오래 살겠다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일찍 죽어버린 그룹이 30%예요. 저는 제가 전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썼을 텐데, 여러분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삶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하셨을 때 절대로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서울 물리대의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김현이라는 분이 그 다음은 40대? 아주 굉장히 빠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안이 전부 내림으로 빨리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양반만큼 건강에 대해서 주의하고 건강 염려증에 빠져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빨리 가셔요. 안타까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더 큰 차원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서 죽음 자체를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오래 살았을지 몰라요. 어쨌든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인지생 중에 지가 갑자기 죽을 곳을 찾아든 놈들도, 죄송합니다, 역서서 역시 열의 3은 되는데, 사실 현대인들 영양가도로 생기는 수많은 성인병들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중국으로 따지면, 아니면 우리 봉건 세대로 따지면, 옛날에 한 왕조가 있으면 제일 잘 사는 그룹은 왕들이죠. 그 다음에 뭐 대신들 뭐 여러 그룹이 있었을 텐데, 제일 수명이 짧은 그룹이 누군지 알아요? 왕이에요. 왕. 중국의 왕의 평균 수명을 누가 할 일 없어서 냈어요. 근데 40세가 아니고 30몇 세인가 그래요. 근데 그 왕들이 왜 일찍 죽었게요? 너무 오래 살라고 발부둥 쳤어요. 그래서 불로장생약을 골라서 먹었는데, 그것들이 현대과학으로 따지면 전부 다 중금 속을 찾아먹는 거예요. 특히 외단술에서 만든 수은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 약들이 전부. 그래서 중국에서 제왕들 무덤 파보면 수은의 함량이 엄청 높대요. 요컨대
인간이 오래 사는 것, 삶에 집착해서 지 스스로 죽음의 목숨을 판 사람들이 30%예요. 자, 여기까지 끊어놓을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발 이 그룹 안에는 끼지 마십시오. 이 그룹 안에는. 그러면 이 그룹은 이제 넘어오셨고, 그 다음에 생지도 12hu 3회에 지금 끼어 계시는데, 이 삶, 주어진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은 이제 뭐가 남았느냐? 죽음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죽음을 똑바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을 가령 기독교인처럼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죽음이 들어올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건 다 망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헛거락해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지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는 그 경지까지 가면 또 들어올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노자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원래 제대로 삶을 살면 원래 인간은 죽는 게 아니야. 돌아가는 것 뿐이야. 는 사실을 깨우친다면 죽음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자의 생각이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졌을 적한 토속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양반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곳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우리 말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은 죽음의 문제를 설사 죽더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죽음 자체가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해질 겁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또. 자, 그 뒤로 가볼게요. 자, 어쨌든 30% 남으면 이제 10% 남았는데, 실제로는 극히 1%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 남짓으로 번역한다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뭐냐? 제대로 된 도를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 개, 대저, 이건 바로살고, 문 들었다. 나는 다음까지 들었다. 선 잘한다였었죠. 섭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잘 섭양하는 것, 공양하는 것. 진정으로 자기의 생명을 잘 섭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육지에서 길을 가더라도 이 코뿔소나 호랑이의 공격을 만나지 아니해요. 두 번째, 군대에 들어가더라도 갑병으로 대변되는 무기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해요. 무슨 말이요? 육지를 가더라도 호랑이가 안 잡혀 먹는단 말이야? 그게 좀 이해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은 이제 다 한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줍니다. 다시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이 코뿔소도 그 뿔을 들이박는다는 뜻입니다. 일단 들이박을 곳이 없어요. 자, 이렇게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생명의 본질을 기로 보는 사람이에요. 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육체로 보고 있지 않아요. 기로 보고 있어요. 그 기는 코뿔소 코로 박아줘요, 안 박아줘요? 안 박아줘요. 그러니까 코뿔소도 박지 못하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들이댈 데가 없어요. 자, 이 두 꾼은 이 꾼을 다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군대에 가서도 이 칼날을 수저넣을 용나바다 집어넣을 때는 뜻이나 집어넣을 곳이 없다. 왜? 기이기 때문에. 자, 좀 더 부정 설명할게요. 부하고 대저 무슨 까닭이냐? 이 기는 누굴 같지만 선섭생자입니다. 제대로 생명을 섭생하는 자는 죽을 곳이 없어요. 기가 삶의 본질로 본다면, 기를 삶의 본질로 보고 있다면 그 기는 죽는 곳이 없어요. 잠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사는 거예요. 죽을 리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노자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는 종교적인 혹은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뒤에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규절을 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산신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신도를 저는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산신, 호랑이. 왜 우리 산신 옆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산신도에 나오는 저 할아버지는 여기 나온 선섭생자예요. 삶을 제대로 섭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호랑이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데리고 놀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조련사들은 가지고 놀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오랜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신화적인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우리 한반도를 묘사할 때 쓰는 용어가 군자지국, 동방예의지국에 하나 더 붙여서 뭐가 나오냐. 그 지역 한반도 사람들, 이 청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무궁화꽃을 좋아하는데 무궁화꽃은 아침 피었다 치는데 왜 무궁화꽃을 좋아하는 저들은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장수한다. 해놓고 답변을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군자고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은 호랑이를 고양이처럼 애완용으로 끌고 다닌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우리 선인들의 모습입니다. 산신도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저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본 이 동방의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신선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아요. 도토한 사람이 살아요. 도인들이 살아요. 성인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은 호랑이를 마치 강아지 데리듯이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호랑이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강아지인데. 그 다음, 이건 제가 중국의 운남성의 무당들의 필드도 조사를 갔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이게 칼 사다리입니다. 이게 칼이에요, 다 칼. 근데 이 칼이 어느 정도 날카롭냐면, 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칼 위에다가 옷 같은 거 갖다 타면 옷이 탁탁탁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이렇게 날카로운 칼 사다리 위를 맨발로 때에 따라서 아기를 등에 업고 기어 올라갑니다. 뚜벅뚜벅. 그럼 제일 끝에는 뭐냐? 정말 날카로운 창이 있어요. 그 창 위에서 빙글빙글 춤춰요. 애기 업고. 우리 무당들 작두 타죠? 우리 작두 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이걸 설명하느냐? 이건 그 무당이 신을 내림을 받아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벽돌 같은 것을 빨갛게 달고 하는데 그 벽돌 위를 뛰어다녀요. 근데 정말로 뜨겁습니다. 빨개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도 안 죽고 칼날 위에 서도 칼이 쑤셔대지를 않아요. 이렇다고 믿어요. 진정한 어떤 종교적인 철학적인 도우 경지에 오른 사람은 이렇다고 믿고, 그래서 또 궁금해서 이제 중국의 기공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뒤졌어요. 근데 기공의 고수들은 뭐라고 그러냐?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차례 혹시 본 적 있어요? 차례 갈 때 정말 배 위에다 못 넣고 두드러 패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이비 성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럴진데 정말 도우 경지에 오른 사람이면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맹수가 해를 끼치지 못하고 무기도 찌를 수 없다 하는 민간적인 신앙이 내재된 걸로도 볼 수가 있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너자는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를 기우순한 커다란 그걸로 보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입. 출이 좋은 거예요? 입이 좋은 거예요? 입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하잖아요. 정말 편히 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때가 주어지면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네가 지금 인간으로 지금 사회의 어떤 유명 인사라고 뭐 좋아하고 이제 이런 과거에 수만 번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 중에 하나다. 뭘 즐거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인간이 최고인가요? 나는 가끔 한 번은 무등산 꼭대기 서석대가 되고 싶어요. 왜 그렇게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 사실 사람들이 부러워야 할 최고의 경지도 아니야. 왜 해야 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요한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죠. 네, 다시요. 본문. 뭐 하나 빼먹고 왔다.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빼먹고 왔다. 이걸 빼먹었어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지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왜냐하면 기생생지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삶을, 자, 앞에 생은 동사, 뒤에 생은 목적어예요. 자기의 삶을 삶으로 여기는 것이 지나쳐요. 당연히 삶 형편없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소리 안 씁니다. 생사 중에 사가 더 중요하니까 생은 무시해라 안 해요. 생 중요해요. 생을 생으로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두꺼워요. 생생지후가 삶을 삶으로 여는 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부하고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수명을 누리고 살 법했는데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집에서 참 가능하면 어부인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말이 맞으니까. 근데 식성 자체도 그렇게 바뀌어가요. 옛날에 그 고기 좋아하고 진한 음식 좋아하고 몸에 좋다는 거 막 골라 먹다가 훨씬 심플하고 단조롭고 이렇게 한 것들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생각하기를 요즘 와서 건강식으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는 다 구황식품이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서민들이 먹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식품이었다는 게, 야, 진짜 돈은 있어, 조물주는 있어 싶더라고요. 못된 놈들은 진한 음식 많이 먹여서 일찍 동맥경화증 오고 고혈압 와서 당뇨병 걸려서 죽게 만들고, 우리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혈관 80까지 쌩쌩해서 오래 살고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출생입사라는 것을 한번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다는 게 뭔가? 출생입사.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타고나면서 가령 우리가 어렸을 때 요절해 버렸다면 그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건데도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DNA에 달려있는지 아니면 생활 환경에 달려있는지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도 스스로 지 주어진 수명 자체를 자청하는 짓거리는 안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생생지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노자가 전주는 하나의 경고고, 두 번째, 정말로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 섭생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죽음이란 이 자체를 완전히 초월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오래 살 겁니다. 겁없는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출생입사. 생지도 12.3. 사지도 12.3. 인지생. 동지사지. 역 12.3. 부하고. 이기생생지후. 계문. 선섭생자. 육행불우시호. ik군불피갑병.
시무소투기각 호무소조기조 병무소용기인 부하고 이기무사지. 도와 함께 하면 천장지구 하시는 거예요. 천장지구 배웠죠? 여러분들은 다 천장지구 하실 거예요.